이렇게 아름다운 날 예배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중 한 부류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직관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안 될 거야, 힘들어,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부류는 환경과 상황들을 참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지하시고 방식으로 그렇게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건 기회다, 좋은 기회다,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경험을 따르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직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그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서게 되면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는 존재하지 않고 우주의 광대함에 세상의 큼에 짓눌려버리거나 혹은 만연한 물질주의나 인본주의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이미 상실되어 버리고 그냥 상황 환경을 어떻게 극복 이해할까에 이렇게 매몰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직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까? 도움을 구할까? 이런 것에 접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은 그분을 향한 전적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과 전지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도 그분께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처구니는 있다, 이런 제목을 해보았습니다. 어처구니가 뭐죠? 그 사진에 보니까 어처구니가 뭐냐면 아주 큰 상상 밖에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이끄는 말, 이것이 어처구니라고 하기도 하고 방언으로서는 어이, 얼척, 이런 방언도 있답니다. 또한 맷돌을 돌릴 때에 맷돌에 손잡이가 있죠. 그것을 어처구니라고도 합니다. 혹은 한옥을 짓다 보면 한옥 처마 끝에 보면 이렇게 동물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두었죠. 그것을 어처구니라고도 한답니다. 이 어처구니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이 맷돌 돌릴 때에 이제 맷돌에다가 곡식을 넣고 돌리려고 하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난감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경상도 말로 얼척이 없네 라는 말로 씁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참 이 어처구니가 없는 기가 막힌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망연자실케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완전 상실케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죽음, 이런 거 말입니다. 믿었던 남편이나 아내의 사고나 외도, 이런 거 말입니다. 착한 자녀의 일탈, 가게의 부도, 도산, 또한 심한 난치병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은 딱 그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집니다.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에 보면
12번째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특별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강한 남자입니다. 한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또 그 힘이 최고였던 그 시절, 아무런 실패 없이 완벽하게 살았던 성공한 영웅, 이런 삶이 삼손의 전부였다면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감동도 없고 척척도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인생 후반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머리칼이 잘리고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히는,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비참한 삶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인생 전반전 20년은 참으로 잘 나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20년을 살펴보면, 그 사사 20년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주셨지만 그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메말라 갑니다. 결국 그의 영혼과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잘 아시죠? 그가 블레셋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해버리고 힘의 근원을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하여 머리가 다 깎여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눈이 빼이고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뽑힌, 먼 것이 아니라 눈알이 없는 장님 삼손, 힘은 하나도 없이 맷돌을 힘들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성령 충만한 나시린으로 살 때야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제 나시린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린 그에게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 맷돌에 어처구니를 붙들고 지금 그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걸 돌릴까요? 아마 20년의 그의 사사의 삶이 주마등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 모습에서 자기는 얼마나 큰 기막힌 상황에 그가 부딪혔습니까? 삶을 한탄하며 참으로 되돌리고 싶다, 참으로 끝으로 가면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맷돌에 어처구니를 붙들고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은 참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사사 삼손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즉 그가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에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 성경에서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시린으로서의 그의 삶을 회복을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언제? 삼손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삶의 비참한 그 현장 상황 속에서 어처구니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인생 삼손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요? 그가 기도할 때. 사사기 16장 28절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요. 삼손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일생 기도 없이 살았던,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았던 삼손이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처구니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에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어처구니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처구니를 붙들고 그는 기도합니다. 일생 그의 삶에 영적 큰 아킬레스건은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혀 어처구니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기도의 어처구니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처구니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싹 듭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이 땅의 최고의 복입니다. 최상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편은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군대도 가기 전에 아직 어린 나이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게 됩니다.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라 형 위로차, 위문차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을 여기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쳐 죽이는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때부터 역사의 전면에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그가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자마자 그에게 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자들이 노래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사울이 기도한 차입니다. 이런 복에 다윗은 지금 전혀 왕될 마음도 없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인데 오해 한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 그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의 기간이 10년이 약 넘습니다. 11, 2년 됩니다. 이때 지은 시편이 시편 11편입니다. 3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다윗에게 터가 무너졌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쌍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 때문에 그의 가정, 그의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와버렸습니다. 벌벌 떨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가다가 이 노브 땅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 제사장 만납니다.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그에게 필요한 떡을 구하고 또 골리앗을 죽일 때 가졌던 골리앗의 칼을 그서 가져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필요한 도구들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도에게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도에게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에 사울이 대노하여 그 노브 땅에 있는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자신의 삶도 기가 막히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 형제들, 부모들 다 지금 생명이 위협하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한 모든 그 노브 땅의 제사장 85명이 에봇 입은 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탄이 이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이 지금 다윗의 한탄이요 눈물이요 고백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터라는 헬라 사타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사타하는 말은요, 지지물 또는 하나님의 공의, 정치적 도덕적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살다 보면 기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어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산들 못하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 삶을 접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 신문이나 TV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어떤 새 모녀가 살았습니다. 큰 딸은 태어날 때부터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엄마는 그 두 딸을 키우다가 실직하여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쪽방에 살다가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 70만 원을 책상 위에 놓고 번개탄을 피워 삶을 마감해버립니다. 새 모녀가. 그 70만 원이 뭐냐? 주인집에 줘야 될 전기세하고 월세입니다. 그 주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빈지수는 부족하니까 생활비 전부라고 가진 소유 전부라고 하고 삶을 접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 전 저 부산 해운대 재성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저희 가족 5명이 숨진 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37세 송모 씨가 자기가 유서를 써놓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유서에는 뭐라 적혀있느냐? 자기 집에 4사람이 죽어 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서 동반 자살을 한 것입니다. A4지 4장, 4장 정도 이렇게 유서를 다 써놓았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보증금 다 소진해버리고 넉 달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이제 다음 주면 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이 되니 막막한 거예요. 두고 있는 4사람, 자기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4사람을 먼저 약을 먹여 죽이고 자기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대요. 내가 죽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그 뉴스를 봐야 위에 있는, 집에 있는 4사람 장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뉴스를 적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 인생 그렇게 어렵습니다.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것이 그런 삶이요. 또 살다 보면 종종 이렇게 기막힌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을 포기해버린다, 무너뜨려버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지요? 어처구니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의 4절 우리 함께 찾아 읽어봅시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아멘.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에 계시며 거룩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낭망하며 너릇거리며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느냐?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사람들이 내게 마치 새들이
활 쏘는 자의 활을 피하여 저 사늘에 도망하듯이 사람들이 내보고 도망하라 한다. 하지만 나는 도망하지 않겠다. 나의 피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나는 피하겠다. 하나님께만 피하겠다. 나의 편안치신 그 편안치신 그분께 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참 이렇게 기막히는 날이지만 내 삶을 많이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버텨왔죠? 우리의 어처구니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을 이겨왔던 것 아닙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로서 이 어처구니를 극복하고 삶을 새롭게 생명의 날로 만들어갔던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121주년이 되던 2007년에 이 기독교 아마 국민일보 같기도 하고요. 어떤 단체에서 한국 121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 교회 사가들, 그러니까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들에게,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들에게 자문을 물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가정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누구냐니까 김응선 장로라는 분의 가정이었습니다. 김응선 장로님. 전라도 전남 순천에 이렇게 해서 사셨던 분이신데 그분은 이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도 결혼을 했는데 8남매를 낳았어요. 몇 남매요? 8남매를 낳았어요. 답답한 겁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믿음을 가졌기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그를 직분을 주었어요. 장로의 직분이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는데 기도 순서가 되었는데 기도하러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옷이 없어서, 양복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빠져서 울었는데 기도에 빠져서 운 것이 아니라 양복 한 벌 없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서러워서 예배당에 대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입고 갈 옷 한 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남매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배당에 올라갑니다. 하루는 새벽에 가다가 겨울날 또랑에 빠져가지고 옷에 고드름이 잔뜩 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갈아쿠는데 자녀들이, 아내가 오늘은 제발 쉬시죠 이렇게 말하니 내가 이 너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데 내가 뭘 하겠노?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또 급하게 이렇게 예배당에 갔답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다 직접 보았죠. 일생 그렇게 살았던 김응선 성도 장로님. 그에게 몇 남매 있다고요? 8남매가 있었어요. 수년이 흐르고 이 김응선 장로가 1993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장남 김홍규 순천 동부교회 장로, 호남 기독학원 이사장, 차남 김병규 서울복음교회 주식회사 맹부기업 회장, 장로 김성규 장안교회 유성 TNS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이며 장로, 사남 김명규 장로, 14대 15대 국회의원 인천제일교회 장로, 오남 김성규 장로, 전 국정원장 할렐루야 교회 장로, 장녀 김은혜 성주소망교회 권사, 차녀 김은덕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 삼녀 김은자 예순 장로교회 권사. 8남매가 부모가 바랬던 뭐 장로 권사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8남매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떠나서 이 아버지
이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로서 그의 삶을, 그의 자녀들을 키워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 위대한 힘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주눅들지도 말고, 거기에 함몰되지도 말고, 눈을 들어서 거룩한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축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내가 고개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신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이 땅의 최고의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느 자처럼 삶을 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이 김영순 장로에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 자녀에게, 가족에게 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내가 했던 두 가지,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새벽기도, 기도한 것밖에 없고, 두 번째, 가족들, 자녀들 팔람에 앉혀놓고 날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성경 찾기 자녀들에게 시켰대요. 순수를 번갈아 가면서. 한 그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아비로서 한 거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남자의, 그 아담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이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물론 그래도 사라지기는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처구니를 주셨는데, 내 인생의 몇 도를 돌리라고 좋은 어처구니를 주셨는데 왜 그거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삶이, 환경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어처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쉬운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던 삼손, 언약을 파괴해버려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인생. 그러나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성경 사사기를 보면서 저는 이 삼손의 기도가 참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어처구니 없는 인생, 저 인생 밑바닥에 저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리던 그 했던 기도의 내용,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이 기도가 혹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의 존재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사사 구원자의 저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는 것이 사사의 삶의 이유거든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내가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과거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을 아름답게 맺어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내 구할 바를 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 나와의 얼굴을 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알지만 왜 안 할까요? 왜 못 할까요? 설교 서두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상황 환경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것은 잠시 바깥쪽에 놓고 그 환경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극복할까? 이것만 고민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통촉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그가 무너질 때마다 기도하였던 다윗, 10여 년의 시간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쉼없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기가 막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렸는데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그냥 그 웅덩이 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석 위에 내 모습을, 내 발걸음을 서게 두게 하십니다. 사람의 도움은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또 그 수렁에 빠지고 그 웅덩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건지심은 아닙니다. 그 발을 들어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이 단단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전능자의 팔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진면에 빠지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들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바 아버지께 낱낱이 구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내 속, 내 삶 환경 다 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함께 힘들 때 혹자는 산을 향하여 도망가라, 즉 세상에서 답을 찾아라, 도움을 구하라고 말하지만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어디로 구한다고?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고. 내 인생의 정원이 되신 그분의 손을 붙잡겠다.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2024년 이 땅을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지역의 공동체, 지체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어처구니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믿음의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능력이 주어져도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내 인생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눈을 들어 성전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하늘에 계셔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며 내 모든 시험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기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최고의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카드입니다. 이게 내게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랴?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힘만 들 뿐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도 인생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인생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저 언덕 이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라고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네. 그분이 나를 구하셨네. 이 고백과 내 열심으로 살았네. 그 두 마디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힘대로 살면 죽을 고생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뜻에 순응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훨씬 쉬운 멍에와 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 땅 힘들지 않다. 아니 나중에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기에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살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